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년 만에 이렇게 오니까 아주 기쁘고, 또 우리 찬양대가 훌륭하게 귀한 찬양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보지 못하던 분들을 볼 수 있게 된 게 더 감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120주년 기념행사가 있어서 오후에 잠깐 왔다 갔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함께 참석해서 예배하는 동안 사실 제 마음에 아주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2018년에 오니까 중부연에 연희교회가 둘이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의 초대로 왔는데 연희 안에는 연희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당회했는데 그쪽에도 당회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제대로 한 거라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거기도 또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행정소송 같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감리사도 감독도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행정소송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서로 없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둘이 양쪽이 취하함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감독이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와 있는데 황모 목사를 담임 목사로 직권 파송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분이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걸 또 열심히 해결하느라고 교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본부에서는 감독회장 대행으로 있었을 총독제에서는 회장이 임명하는 총독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입니다. 최고의 결의기구인데 자기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보려고 무려 회장이 임명하는 변호사를 9명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오랫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홍성국 감독, 특별히 세상을 떠난 권정원 목사가 그 일을 잘 다루어줘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행이 이제 정식으로 또 다 회장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출교를 무효시키는, 그리고 기소를 무효시킴으로 말미암아 본부에서는 연희교회 담임 목사가 2사람이 됐습니다. 감리교법에 한 교회 2 목사가 있을 수가 없던 건데 2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조경열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는 걸로, 내부적으로만. 그리고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120주년을 지나면서 아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주인이 바뀔 법했던 기념행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롭게 감회되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지나간 날 애꿎게 경찰서로 불려가고 검찰로 불려갔던 여러 분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표창장은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노고,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씨름했던 삶의 이야기를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한번
누구라고 지명하지 않지만 큰 박수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행하심이 어미하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청라도시 이 앞에 보이는 모든 아시아도 경제 저 아래가 다 바다였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 만석동 화수동으로부터 동암역까지 가자독의 수출 5공단 6공단이 모두 바다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상상이 안 가죠?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연희동은 인천에 속한 생활권이 아니라 부평에 속한 생활권. 왜? 중간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경인선 철도가 바다에 면한 철도입니다. 수인선 철도도 바다에 면한 철도입니다. 경인선이 돌아가는 주안에서 동암역 돌아가는, 그래서 동암역도 없었죠. 바로 거기가 한쪽은 바다였어, 한쪽은 뚝이에요. 뚝 위에 기차가 지나가던 그런 시절. 상상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가 육지처럼 건널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20주년을 기념하여서 은급주일로 예배하고 여러분과 다시 만나는 이 시간,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지난 12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연희교회 백년사 역사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홍종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교회 역사 속에는 인천 연희교회 100년 동안의 역사를 4개의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개척 시대로부터 한국전쟁까지, 두 번째는 한국전쟁부터 백남준 목사님이 섬기실 때까지, 그리고 3기는 백남준 목사님이 가시고 최영무 목사님이 오셔서 구자선 목사님 전까지, 그리고 구자선 목사님으로부터 이후의 시대로, 그렇게 4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가 연희교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첫 기억이, 제 생활 속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첫 기억이 연희교회 기와집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 일이 첫 기억입니다. 우리들이 교회가 이 기와집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장아장 발걸음으로 초등학교를 여기서 갔으니까 아장아장 발걸음으로 걸어 나가서 몇 발짝 안 나갔는데 바다가 쫙 아스라이 해변가 섬이 동동 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 이곳에서 시장을 가려면 부평시장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산을 넘어갔습니다. 저 국제성모병원 거기 요 얕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넘어서 부평시장까지 다녀오던 시절이 이 연희동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제가 첫 목회를 강화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봐도 이 산 너머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동안 연희교회를 지켜보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이 길로 강화 다녔으니까. 다리가 없던 시절에 이 길로 갔다가 대명에서 배 타고 강화 건너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1905년 을사년, 나라의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 이 민족이 캄캄한 암흑을 지나고 있었을 때
오늘 여기 김유나라고 하는 어르신이 십자가의 깃발을 여기다 꽂고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에 보니까 김유나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의 생년월일도 없었고 해관에 근무했다는 얘기도 없었고 아들을 데리고 하와이의 첫 번째 이민자로 1904년에 다녀왔다는 기록도 없고 그가 철종의 사위 부마였었던 박용혁, 그 유명한 박용혁, 그분의 형님은 도승지고 그분의 처남매부지간이라는 사실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 오두리 장로님이 바로 그 어르신의 5번째 손자의 손부가 되시고 김세원 권사님이 그 증손자가 되십니다. 여하튼 그 김유나 어르신은 어떤 분인가? 그분이 해관에서 근무했어요. 왜 해관에서 근무했을까?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분이 집안에서 들려지는 한량이었다고 합니다. 한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량이 아니라 급제하지 못한 무관을 가리켜서 한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량이었어요. 그리고 해관에 근무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박용호 씨는 갑신정변 갑오경장의 주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갑신정변 때문에 온 집안이 패족이 됩니다. 아버지 엄마도 죽고 형님도 죽고 조카들도 죽고 온 가족이 다 패족이 됩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었으니까. 다만 박용호 씨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그 즈음에 박김유나 어르신이 늦게 결혼한, 저 가정이 아마 늦게 결혼하는 전통이 있으신가 봐요. 늦게 결혼하셨어요. 왜냐하면 1948년도에 김기선 어르신 외아들을 뒀는데 그 외아들이 1885년생입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났어요. 아마 그 즈음에 일어났고 강단에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집안에 결혼할 때 이야기들이 그것과 별로 연결 없는 이야기 같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지 바로 그 김유나 어르신 해관에 근무하면서 내립교회가 그때 건축되어졌었을 때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1901년입니다. 우리들의 역사 속에는 없지만 하와이에 도착한 이민자들의 누가 고향이 어딘 사람이 몇 살이고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름 석자와 같이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하와이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에 의하면 김유나 어르신은 결혼을 했고 1901년에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존스 선교사, 그때 내립교회 담임 목사가 존스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분의 사진을 갖다 놓은 겁니다. 어찌됐든지 그분이 미국을 다녀오자마자 아들은 두고 그분은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예배 처소를 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곳에 그를 따라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서 이민을 준비하면서 내립교회까지 30리길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도 바다를 건너서 내립교회까지 30리길을 열심으로 섬기던 그 열정이 이 교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을 다녀온 다음에 자기 집을 기도처로 삼고 1913년에 집 뒷뜰에다 6칸짜리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그분이 대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아마 지붕에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이듬해 세상을 떠나가는데 떨어져서 못에 찔려 파상풍으로 일찍 66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연희교회는 그의 핏값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연희교회 속에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이선상 어르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희자 권사님이 그분의 손녀입니다. 김유나 어르신과 함께 교회를 시작한 그분의 역사는 참 눈물겨운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책에 사람의 이름들 권사님들의 이름이 교회 회의록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선상 어르신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가 없어졌다 3번 없어지고 4번 등장합니다. 일정 시대죠. 그 역사를 보면서 참 예수 믿기 어려웠겠다.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창립부터 그분은 6.25를 지키고 1955년도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전쟁 때, 이건 좀 지나간 얘기지만 한국전쟁 다 교회를 버리고 어디 뿔뿔이 피난을 가고 있었을 때 그 이선상 어르신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피난을 간다고 살고 여기 있는다고 죽겠는가. 그리고 교회를 지켰던 분이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 마을에는 3개의 성씨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상산 김씨, 그분이 바로 개척자 김윤아 어르신 성씨입니다. 두 번째는 덕수장씨, 갑자기 헷갈렸네. 덕수장씨, 그 덕수장씨가 장선민 장로님의 그 집안. 그리고 연한이 씨입니다. 연한이 씨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우리 여기 연한 씨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 연한이 씨의 큰 집성촌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를 누가 제일 많이 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전주이 씨가 제일 많습니다. 신곡동에 사는 이 씨들, 전주이 씨입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을 갖고 과거 급제를 많이 한 4번째 성씨가 연한이 씨예요. 그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책벌레들,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지 문관으로서의 집안의 전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연한이 씨인데, 그분들이 여기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을 나누고 싶었는가? 예수 믿기 참 어려웠겠다. 지나간 조상의 전통들을 다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박차고 나온 사람이 이선상 어르신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일정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 그분들이 참 어려웠겠다. 성씨도 바꿔야 되고 일본말로 해야 되는, 그런데 전통을 누구보다도 중요하는 그 집안의 전통 속에서 일본 사람 흉내내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 18살 때 미국으로 갔던 그 김기선 그 어르신이 미국에서 대성공을 하고 돌아옵니다. 1926년 미국 정치에 대한 무상감 때문에 돌아왔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미국에 더 머무를 수 없었고, 외아들이었던 그가 어머니 모시려고 일찍 한국에 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읽혀졌습니다.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달러를 갖고 왔는지, 저 본종동 중앙 거기에 제일은행이 있는데 그 한국 제일은행에서 달러를 바꿔줄 한국 돈이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을 다시 찍어야 됐다고 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됐는데, 그분이 하셨던 일은 부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기념 예배당을 교회에 바칩니다. 그게 기억자 예배당입니다. 이은분 권사님의 이야기 속에 봉호제에 살던 우리 이춘자 장로님의 고모가 되시나,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기념사진이 있는데, 그 기념사진이 기억자 예배당 앞에 찍었는데, 그 기억자 예배당 문패에 김윤하 기념 예배당이라는 하얀 문패에 검은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이 사진 속에 보였습니다. 아, 그 기억자 예배당이 김윤하 어르신을 기념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예배당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바친 것도 귀하지만 제 마음속에 읽혀진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이 한남정매, 이 계양산으로부터 천마산, 원적산, 주암산, 만월산까지 이 뒤를 한남정매라고 하는데, 이 뒤편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이 연익교회 옳습니다. 첫 번째 교회, 여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까지만 폭우가 없었고 농사를 짓지만 천수답을 기다릴 생활하기 참 어려운 동네가 이 지역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자랑할 거리는 기와집 예배당이 있다는 거. 아니, 기와집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조선말을 쓰지 못하고 조선말을 배울 수 없는 일정의 시대에 그래도 예배당 가면 조선말을 듣고 조선말로 찬송하고 조선말로 기도하는 예배당 건물도 멋진데 조선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 연희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일정의 시대를 지나갈 때 얼마나 큰 자랑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회를 섬기던 분들은 그 두 분들 외에도 강치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기 강씨가 누군가 그랬더니 우리 강다른 권사님이 그 집안에 강씨 가운데 한 사람, 강다른 권사, 이진주 권사님이 이현주 권사님이니까. 그리고 그때 1230년도 예배당 지어지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집안이 김영록자는 우리 김봉준 권사님, 김선준 권사님, 김봉준 권사님의 아버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당을 지키신 그런 분이 옳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박인순, 박마리아 권사님이 내리교회 속작으로 있다가 숭이도 살던 그분이 이쪽으로 봉오제로 이주를 하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박인순 권사님 예배당 일정시대 때 종을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봉오제를 복음화를 이루고 그 복음을 이루어서 많은 지도자,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됐던 분들이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귀한 역할을, 거기서부터 새벽기도, 밤집회, 낮집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충성을 하며 섬기던 그 후손이 우리 춘자 권사님이시고 그 후손이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대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다음에 교회가 다시 활력을 얻었던 시대. 그래서 그때는 새 역사의 장을 여는 교회, 새 역사의 장을 여는 교회라고 홍종만 장로님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교회는 가난해서 한 분 목사님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249년 유항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비로소 독립교회로, 독립구역으로 담임 목사로 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오셨다 금방 가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호성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전쟁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군목으로 가신 박성로 목사님, 이 이호성 목사님과 박성로 목사님은 다 감독이 되셨고, 그 박성로 목사님의 아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박신일 목사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박용구 목사님, 강화분이 오셨는데 그 박용구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아는, 인천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박상은이라고 하는 대한제분 출신이고 그 국회의원이 여러 대 했는데 그분이 박용구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병덕 전도사님, 그리고 이어서 오신 분이 황영호 전도사님. 이분이 계실 때 아주 더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 정말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신현교회가, 경서동의 기도처가, 그때 구레리의 기도, 저 양곡 넘어가는데 검단 지나서 그 구레리, 그 거기에 기도처가 갑고지 앞에 성동리에 기도처가 연익교회에서 세워집니다. 그때는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당을 세운다고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로만 있어서 다 여기서 가서 세례도 줘야 되고 여기서 신방해 줘야 되고 여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홍종만 장로님이 교회 역사를 쓰다가 그 황영호 전도사님 교인이 그때 15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근데 너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150명이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을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공민학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못. 요즘에는 초등학교가 다 의무교육이라 누구나 가고 안 가는 게 이상하지만 그 당시는 초등학교도
월사금을 내던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갈 수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그때 이 교회가 공민학교를 통해서 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학생이 150명이나 됐던 것입니다. 그 목회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조광로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때도 기록에 120명의 공민학교 학생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공민학 과정뿐만 아니라 고등과 공민학교가 있어서 공민학교 초등교육 공민학교 고등교육 공민학교 이때 선생님이 우리 김선중 권사님이 그때 선생님이 돼서 그 역사를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 그 황용호 전도사님은 지금 서인천 고등학교 그 앞에 전에가 인광고등학교 그 전에가 영화중학교였고 그 영화중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인천 고등학교가 우리 교회 관계에 있던 교회예요. 학교였다고 하는 이미 이사장들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 역사 다 지워버리고 말았지만 교회에 남겨지는 역사는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 영화 시절이었었을 때에 졸업생이 여기도 있습니다. 아직도. 어찌됐든지 황영호 전도사님은 그 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고 그 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선친 되시는 목사님은 음악을 가르치고 그 제자가 이훈성 목사님이 그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아무것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이 벽지에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시절. 김영식 목사님 그 다음에 김영식 전도사님 제가 지난 행사 끝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말씀을 잘하십니다. 김영식 전도사님 그분이 신현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옛날 얘기 좀 들려달라고 제가 그분을 어렸을 때부터 알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 좀 들려달라고 하니까는 그때 기역자 예배당이 점점 다 무너져가지고 새들의 천국이 됐어.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예배당 털을 옮기려고 이제 그 김기선 아주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자네 마음을 알겠네. 자네라는 말은 내가 붙인 말입니다. 당신 마음은 알겠네. 그리고 150평을 떼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김영신 전도사님의 수고였던 것이죠. 이어서 신원희 목사님, 백남준 목사님, 그리고 경속교회가 다시 그때 시작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는 아직도 농촌이었고 여기는 아직도 벽지였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웬만하면 떠나고 평신도들도 웬만하면 떠나던 시대가 그 시대. 그래도 버티고 교회를 섬기던 종들이 있어서 오늘의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게 제게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잘 섬기던 김원각 장로님, 우리 김순덕 권사님의 할아버지가 되신 김기봉 장로님, 전진성 장로님, 전진성 장로님 우리 전인근 지휘자의 아버지 되시는 분, 봉호재 이덕형 장로님, 그런 분들이 그 시대 속에 장로로 세워지고 교회를 잘 섬기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도현 목사님, 박성열 목사님, 이도현 목사님은 우리 창엽 장로님의 아우가 되시고 목사입니다. 그분은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 박성열 목사님, 우리 감독의 기독교 박성로 감독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여기 남아서 공민학교 선생을 하고 잘 섬기셨습니다. 이훈성 목사님, 이훈학 장로님, 이훈선, 이훈경 네 형제가 다 목사가 됐습니다. 연한이십니다. 그때 이훈이 다 신학을 가고 그때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 특별히 이은국 권사님, 이중규 장로님 그때 신학을 가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나아갔던 사람. 여성들은 신엠마 권사님, 또 이은분 권사님 이런 분들이 보이지 않게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한번 격려해 드립시다. 세 번째 시대입니다. 부흥의 시대, 제자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 시대가 최형목 목사님 1980년도부터의 역사입니다.
최영묵 목사님, 박선서 목사님, 권영국 목사님, 한도전 목사님, 오세영 목사님. 연익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부흥을 경험하고 양쪽으로도 부흥을 경험하고 예배당도 새로 짓게 되어지고 박선서 목사님 예배당을 졌는데 300평, 296평의 예배당을 짓게 되어지고 권영국 목사님 계실 때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시대도 교회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위기가 왔습니다. 때마다 위기가 왔습니다. 상처가 될 만한 일들이 있었지만 다 잊혀진, 기억할 필요도 없는 일이 됐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역사를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활동하던 전도사 지도자들, 이정희 장로님, 이강원 장로님, 오철환 장로님, 이경식 장로님, 김수업 장로님은 김경우 장로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창엽 장로님, 장성민 장로님. 아마 그 시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때 아마 그 당시 예수 믿기 시작하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근데? 네, 여기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00주년을 맞이해서 구자선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리고 100주년이 되어 2001년도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100주년 2005년도가 되어져야 100주년이 되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시대가 사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시대.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역사 속에 유례가 없는 큰 부흥과 성장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배당도 다시 자리는 옮기지 않았지만 그대로 다시 한번 개축을 하고 교육관도 짓고 땅도 넓히고, 그리고 홍천의 땅도 이젠 다 정리했다고 하는 얘기도 막 들었는데, 근데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가장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했다고만 했지 100주년이 어느 시대라고는 이름을 짓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격동의 시대라고. 아니,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격동의 시대라고. 하나님의 연익교회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되어지는 시대였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명패가 뭐 다 그게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 누구의 불행이 됐을까? 신뢰와 존경과 사랑과 다 깨어져 버리고 영적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린, 강단의 소리가 망아지의 소리처럼 들려지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을 맞게 해주셨다는 게 제게는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들렸던, 사람들이 보통 많이 하던 얘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연희교회는 어떤 경우도 부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 얘기를 다시 곱씹어 보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도 부흥하는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 그 얘기가 내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하는 말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로 제게는 그렇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면 그게 되는 말이냐고요.
사실 연희교회는 다른 교회는 확실히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 제가 자부심을 드리고 싶어요. 연희교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전도자가 개척자가 어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뿌려서 교회가 시작되지만 이 연희교회는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가 전도해서 이 동네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서 시작한 자기 집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생적 마을교회. 확실히 다른 교회, 확실히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누가 세워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예요. 전도자, 개척자들, 김리나 어르신이 세운 교회, 이 마을 이선상 어르신이 시작한 교회. 다른 마을 사람들이 아니 내리교회가 세례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영향을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는 확실히 다른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봉오제, 경서동, 거맘, 공천, 연희, 신곡 다 자기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애써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고 마을마다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그 지도자들 통해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기고 속회가 생기고 그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요. 경서동 교회, 거맘 교회, 구례 교회 이렇게 서로 떨어져 나가요. 서로 마을과 마을은 전통도 다르고 이해도 다르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봉오제에서는 하여튼 열심히 거기서 밤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왔으니까. 교회 역사에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뿌리가 다른 교회는 다른 전통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간 날들의 일들을 잘했다고 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읽으면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5편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66편 1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따라서 합시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짐을 지고 싶어 짐을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을 우리 허리에 떨어지지 않게 메어두셨다 그랬어. 난 깜짝 놀랐어요. 짐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지만 스스로 짐을 메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허리에 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두셨다 그랬어요. 운명적인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심이 무엇 때문인가? 너를 단련케 하기 위함이라. 내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구자선 목사님께서 지나간 날들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 자랑스럽지 않지만 이걸 연단의 기회로 알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셔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단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연단이었을까요? 싸우는 연단? 분쟁하는 연단? 포기하지 않은 연단? 어떤 경우도 양보하지 않은 연단? 어떤 경우도 제일이 되어지는 연단? 그런 연단 아닐 거예요.
오늘 성경 7절에 보면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연단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노라. 여러분, 연희교회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탈종교화 시대, 이제는 코로나 후에 새로운 시대를 아무렇게나 해도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아무렇게나 해도 부흥하는 교회라는 잘못된 신화 속에 깨트려버리고 이 모든 연단은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고백하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분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120주년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우리 권혁상 목사님과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120년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연단 기원하셨던 연단의 목적을 따라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뿜이 안을 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역사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